누가복음 8장 40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서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서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은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40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그 마을로 돌아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환영한 이유는 뭐냐? 오늘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영하게 되었다. 즉 그들이 환영이라는 이 행동이 나오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다른 사람과는 다른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요, 그냥 무의미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그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 마음, 동기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여러분 절대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요. 때로는 작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작은 문제들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자신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으로 나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한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생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없다,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은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없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큰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이 없다, 여러분 이러면 당연히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 여러분 이게 별로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존귀한 자로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런 애절함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에 대한 증거고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죠. 예배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내 몸은 예배는 나왔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치 출근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참석을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그다 큰 열정과 사모함과 그리고 예배를 통한 어떤 내 마음의 뜨거움을 여러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때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던 내용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행동, 너희가 이것을 인내했고 너희가 절대로 이단을 수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계속해서 그의 행동을 칭찬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첫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내가 절차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했던 인생의 패턴에 의해서 아니면 신앙의 패턴에 의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일도 했고 충성도 했고 나름대로 여러분 교회도 나왔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나 네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과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내가 남들은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한가?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갈급해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측정이 행동이 아니라, 행동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얼마나 주를 향한 뜨거움이 있는가, 뜨거운 감격이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막 환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계속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사모하는 분위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모했기에, 사랑했기에 그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나올 때도 여러분 평범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께 나올 때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서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성경은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의 사회적 위치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의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회적 위치는 회당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들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성전도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였었냐면 바로 바벨론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도 여전히 이 회당 문화는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더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한 마을의 가장 큰 중심은 바로 그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다, 이 말은 의미는 뭘 말하냐면 그 인근 지역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름 인정하는,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이나 이 모든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탑을 달리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었다라는 이 야이로의 위치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며, 그 인근 일대에서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나름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신분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참 희한하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엎드리는 행위를 여러분 또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체가 여러분 자신의 권위와 명예가 좀 실추되는 듯한, 무너지는 듯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뻣뻣하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악수하고 그렇게 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여러분 바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인근 일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예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과감하게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어떤 자신만의 위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만큼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이 경배해야 될 대상, 엎드려야 될 대상, 자신이 철저히 무릎 꿇고 송축해야 될 대상, 무엇인가를 간구해도 철저히 모든 예의를 갖추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 아니 무릎이 아니라 엎드려야 될 대상으로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철저히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엎드림을 보고 어떤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철저히 예수님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예수 앞에 엎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엎드린 이유 분명히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죠.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의 12살 된 외딸이 죽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도 3명 살리셨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오늘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요, 이 죽음에 대해서 야이로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그냥 인간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항목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이긴다? 이 죽음을 극복한다? 이 죽음을 나름대로 승리해 보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사상조차도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기의 12살 된 이 아이의 죽음, 죽어가는 이 모습, 이건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무리 쏟아봤자 결국 불가능하고 될 수 없으며, 그리고 그냥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존재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해야만 했어야 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그 제목, 죽음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가 도저히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생각조차도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에 자기의 딸의 죽음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극복하시는 분,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컨트롤하시는 분, 죽음조차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지금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철저히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
예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 모든 일에 충분히 모든 걸 행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고, 주님이 꾸짖으시면 죽음조차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대한 신 중의 신임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라는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고, 그리고 나올 때에도 그는 철저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엎드리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은 무능력해,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 주님조차도 이 상황은 어쩔 수가 없을 거야, 주님 함께 엎드리느니 차라리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낫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내 행동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어떠한지, 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전능성과 위대한 여러분 무소부지의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한다면 결국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뭡니까?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탁하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조차도 모든 것이 주께 달려 있으며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만이 응답되어진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없어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불신이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주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송축하며 경배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해서 주님을 여러분 반갑게 여러분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을 환영했지만, 여러분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을 환영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을 갈망했고 그 이상으로 주님을 존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회당장 야이로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물론 그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 딸이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그의 품에 안기는 것, 여러분 이것도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리는 위대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온 천하에 알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임을 인간이 알고 있는 아주 작은 소소한 것만 여러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조차도 여러분 굴복시키시는 위대한 분임을 온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위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상황, 우리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더욱더 주님을 송축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환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히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하심을 더욱더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감사함을 아버지 일천번째 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적기 모든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여 제주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청년의 영을 부어주사 아버지여 생명의 능력이 언제나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실 때에도 그 모든 피곤을 저 아버지 제주 바다에 다 던지고 더욱더 가뿐한 모습으로 올라오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안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목사님을 잡아주시고 강건함으로 책임져 주시고 지치 않은 세임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목사님을 잡아주시옵소서.